저는 이 밤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좀 물으려고 그래요. 그 한 가지는 여러분의 성함을 묻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재산이 얼마 있느냐 이거 묻는 것도 아니고, 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선생님들이 저기 엄마 아버지 어디까지 학교 나왔냐, 다 무학이야. 다 무학, 대부분 다 무학. 다 잘 다녀야 소학이지 다 무학이에요. 여러분 얼마큼 나왔는지 그것도 물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를 물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지 그걸 물으려고 그래요. 말씀을 나누는 중에 여러분은 진단을 내려야 돼요. 제가 말씀이 계속 되어지는 동안에 여러분은 어떤 진단을 내야 되느냐, 말씀을 들을 때 보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한 진단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뜻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답을 갖고 돌아갔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쉬운 설교는 말이에요, 미리 잘 준비되어 있는 원고를 가지고 와서 능숙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 쉬운 설교는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우리가 부흥회를 하니까 목사님 와서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은 그렇게 잘 준비된 설교보다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설교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떤 집회보다도 좀 더 많이 좀 고심이 되고 기도가 되고 좀 부담이 많이 됐어요. 더더군다나 집회 마지막에 목사님이 오라고 그러시니까 그 마무리를 또 져야 되는 의미가 있잖아요. 물론 월요일도 훌륭하신, 또 어제도 훌륭하신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주셨지만은 그래도 마지막은 말씀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또 저 나름대로 어떤 책임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지금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랬죠.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하고 끝나면 제가 설교하니까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래서 아마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이 예배 또 함께하는 또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만은 다른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들어봤자 제가 맨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얘기 할 것 같은.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설교예요. 제가 분명히 주보에다 냈어요. 한세중앙교회 가서 수요일 날 부흥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광고했어요. 새벽에 이렇게 운행하러 갔더니만 굉장히 권사님 한 분이 굉장히 흐뭇해하시고 좋아하셔요. 목사님, 그 교회 정말 좋던데요. 거기 정말 성도들도 기도 열심히 하시고 찬양하는 것도 성가대도 너무 좋던데요. 역시 우리 목사님이 가서 그런 교회 우리 목사님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러냐고 처음에는 잘 들었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는 아니 그런데 새 교회는 새 중앙교회는 새 중앙교회인데 저기 한세중앙이 아니라 연세중앙교회를 가서 그래도 저는 저기 연세중앙교회보다 한세중앙교회가 100배 낫다. 왜? 그냥 반들은 사람을 몰라봐. 그러나 한세중앙교회는 사람을 알아봐. 그래서 저를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걸 보니까 저에게는 한세중앙교회가 100배 낫죠. 더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물어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다른 말로 물어볼까요? 성도이십니까? 묻는 거예요. 다른 말로 물어볼까요? 신자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이고 목사님, 질문을 물어야지. 내가 지금 교회 다닌 지가 내가 지금 몇 년인데 나에게 지금 성도냐고 신자고 묻는 게 입이 그게 시급지, 그게 질문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한번 넘겨볼게요. 화면 넘겨봐요. 왜 안 넘겨주세요? 이
거는요, 그 침신대는 아니고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용인의 양지에 있는 신학대학원에 있는 교훈이 새겨져 있는 돌이에요. 5개가 새겨져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뭐라고 써 있나요? 신자가 되라. 딱 보니까 배운 분들이 많으셔요. 네. 물으면 답이 안 나오는 교회도 있어요. 신자가 되라. 신자가 되라. 두 번째, 학자가 되라. 그죠?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자, 세 번째, 성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그 다음은 전도자가 되라. 그리고 나서 또 뭐나? 목자가 되라. 5개를 써놨어요. 5개를 딱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까?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배우신 분들이 맞아. 왜냐하면은 제목 자체에서도 이미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래도 어떤 교회 가면은 그래도 목사가 되겠다고, 목사를 키우겠다고 하는 신학대학원인데 목자가 돼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목자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또 얘기해요. 전도가 중요하죠. 우리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진짜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신자가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왜? 신자가 비로소 학자가 돼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배워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신자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실천하는 대로 살아가는 성자가 되는 것이고, 그 성자가 자기의 성자된 삶을 들고 나가서 신자된 삶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뭡니까? 양떼들을 한 사람도 이탈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자는 아닌데 학자가 되는 경우 생각해 보셨어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어떻게 신자도 아닌데 어떻게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공부하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TV에 가끔 나오는 도울 김영옥은 어떠세요? 신자입니까? 안 신자입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은 신자는 아니에요. 근데 신학 공부를 해서 신학대학에서 강의도 해요. 신자가 아닌데 학자가 됐다. 뭘 가르치겠습니까? 그냥 학문을 가르칠 뿐이에요. 자기 똑똑하다, 내가 이런 지식이 있다 가르칠 뿐이고, 배운 지식으로 판단만 하고 비판만 할 뿐이겠죠. 네? 여러분, 신자 아닌 사람이 성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믿지는 않는데 말이에요, 정말 선한 일, 착한 일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물론 그 사람보다 세상에 더 착하고 선한 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만은 그 삶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아니죠. 굳이 그 사람은,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잘 섬기고 봉사를 잘하는 교회라고. 그래서 이 교회가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하는데 나도 이 교회의 일원이 돼야 되겠어 라고 생각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자가 되는 경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보험 상품 팔듯이. 누가 그럴까요? 점을 보러 갔단 말이에요. 누구가 점을 보러 갔는데 아무래도 인양반은 안 나오니까 지비는 가서 교회를 다녀야 되겠어.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 누가 전도해 줬어요? 무당이. 무당이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해가지고 교회 온 사람도 있어요. 전도자가 돼. 안 믿는데 전도자가 돼. 그거는 목자가 되는 경우는 있을까? 어떡할까? 자, 안 믿는데 목사가 될 수 있다. 손 한번. 있다. 여기는 진짜 신실해. 어떻게 안 믿는데? 에? 그렇다고 신실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뒤에 분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가문은 3대째 믿어왔는데 주의 종이 한 명도 없네. 그래서 우리 가문의 일평생의 소원은 주의 종이 한 명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서든지 너는 주의 종이 돼야 된다. 우리가 어떤 집안이냐? 증조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 나까지 지금 3대고 네가 4대째인데 4대째는 그래도 우리 집에 목사 한 명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기어 다닐 때부터 그 얘기를 하니까 얘가 머릿속에 세뇌가 돼가지고 나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학교 때도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이고 중학교 때도 목사가 될 사람이고 고등학교 때도 저는 신학대학 가야 됩니다. 왜? 우리 집에 일평생의 소원이 목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에 갔어요. 신학대학에서 4년을 공부하고 났더니만은 신학대학원을 또 가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가서 났더니만 친구들 보니까 전도사 시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졸업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전도사 시치를 받았어요. 전도사 시치를 받고 났더니만 3년 내가 목사 받을 자격이 생겼으니까 이제 너 목사 고시를 봐서 너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목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집안 내 대대로 믿어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문제가 있냐? 그 아이가 4대째 믿는 집안의 아이인 거는 맞고 기독교의 분위기에서 믿는 집안에서 자라나온 거 맞고 교회 학교 나온 거 맞고 중고등부 보낸 거 맞아요. 신학대학교 다닌 것도 맞고 신학대학원 다닌 것도 맞아요. 전도사가 된 것도 맞고 마침내 목사가 된 것도 맞는데 어떤 경험이 없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구세주와 주님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을 드려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앞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자가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만큼 중요한 사실은 없다. 그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뭡니까? 모래 위에 짓는 집이에요. 사상 누각이에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자, 성도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성도. 자, 이제 성도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자, 성도는 제가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몸이 안 좋아서 서울에서 있던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제가 지금 목회하는 고성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부임하니까 저에게 와가지고 진작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이번에 목사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권사님들 어떻게 임직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왜요? 그랬더니 연세 드신 분들, 할머니들 집사님이라고 부르기가 민구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분의 요지는 뭐예요? 연세 드신 분들 집사님으로 부르기가 민구스러우니까 권사님이 되라. 그럼 그 전에 그러면 성도님이라고 부르기가 민구스러우니까 집사님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문제는 뭐냐?
근데 성도님으로 와가지고 인양반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내 구세자 주님이 돼야 했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도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에 동의가 됐어. 일정 부분 동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왔다 갔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런 청소했다며요. 얼마 전에 대청소? 청소도 하니까 청소. 그렇지, 내가 이 교회가 청소도 하고 어르신들 모여서 경로장차니까 주방에서 뭐 밥도 하고 뭐도 하고 수고도 해서 어느 정도 교회의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그런 게 1년, 2년 가고 열심히 하니까 아이고야, 이거 집 사줘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이거 그냥 성도님 부르기가 민구스러워요. 자매님 부르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유, 집사님이 직분 줘야 되겠다. 아유, 열심히 하잖아요. 저렇게 열심히 하고 하려고 하는데 집사 되죠. 그렇게 집사가 돼가지고 몇 년 또 열심히 했더니만은 나이도 먹어가니까 권사가 돼야 되잖아요. 권사가. 남자는 뭐가 됩니까? 장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늘어가는데 교회는 많아지는데 이상하게 교회가 성령이 이끌어가는 모임이 아니라 어디 친목단체를 모아놓은 것 같아. 교회가 돌아가는 원리가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적 방식에 의해서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해서 성도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요. 네, 저도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사안에 대해서 자 이런 문제 기도 그런 거 필요 없고 빨리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니까 우리 민주주의니까 자 여기 손드는 사람 해서요. 그래서 많은 쪽으로 자꾸 휩쓸려 가고 뭐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싸움질을 그렇게 해. 권사님들 둘이 싸웠어요. 왜 싸우느냐? 이거 꽃이 내 향기가 저기까지 나. 자 생일인데 칠순이에요. 그런데 칠순인데 잔치를 하는데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칠순은 자식들이 대접한다고 그러던데요. 그럼 뭐 어떡하는 거예요? 돈을 줘야 되는 거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서 뭐 눈치 봐서 뭐 이렇게 하든가 하죠. 뭐 갔어요. 그런데 진짜로 이렇게 좀 펼쳐놓고 좀 돈을 받았는데 안 받아. 그냥 다 가지고 갔는데 꽃은 좋지만은 그러고 와가지고 저 자식들이 뭐 칠순에는 뭐 대접한다고 하더니만 그 말이 맞는가 보다. 그리고 와서 잘 먹고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자식들도 있고 친구들도 왔는데 교회에서 온 양반들이 빈손으로 와가지고 나를 부끄럽게 했다고. 아니 그래가지고 싸움이 났어. 칠순에 싸움이 났어요. 그러니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깜짝 놀래가지고 뒤로 가서 다 돈을 주니까 이미 기분 상했어. 안 받아. 그래서 갔죠. 권사님 이거 우리가 갈 때 얘기했어요. 근데 분위기가 돈을 안 주더라고. 뭐 그게 몰래 와서 주는 거지. 그게 뭐 이렇게 이렇게 펴놓고 받냐고. 아니 어떤 데는 펴놓고 받던데 왜 펴놓고 받지 안 받았어. 그래서 그분도 원래 가져가려고 다 준비했다고. 그러니까 이거 받으면 된다고. 안 받는데. 그러면서 20년 전 30년 전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싸움을 권사님들이 붙었어요. 그러다가 이거는 생일 맞은 사람 축하해주고 또 서로 또 내가 생일 됐으니까 자녀들이 대접하고 좋은 일 아닙니까? 서로 용서하시죠. 못한대. 주님이 용서를 7번을 70번씩이라고 하라고 하셨는데 그걸 못해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죠. 끝났어. 여기 가가지고 권사님 그래도 그분이 생일인데 그래도 잘못했다고 하고 내가 원래 그랬다고 얘기하시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못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인데 싸웠어. 싸울 수 있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럼 난 뭐야?
권사인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니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면서 지옥과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한대. 아니 죽였어? 내 남편을 죽였어? 아니 내 자식을 죽였어요? 아니 오해된 거 아니에요? 안 풀어. 어디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이요. 아니 어떻게 장로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장로님 맞아요? 또 아니 목사님 아니 집사님이 그게 맞아요? 그게 하는 게 맞아요? 왜 자기가 생각해도 아니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 뭐 한색교회는 없을 거라고 믿지만은 장로님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일이 있어서는 돼요? 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교회에 일어나는 어떨 때를 보면 세상에서도 안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한 번 삐지면 다시 안 쳐다봐. 다시 안 쳐다봐요. 다시 안 쳐다봐. 죽을 때까지. 아니 이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유 원래 우리 교회가 원래 시당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동네는 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드세서 정말 드세서? 시당 사람들이 많아서? 아니요. 신자 되지 않은 사람을 집사 만들어 놓고 신자 되지 않은 사람을,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준비도 자세도 고백도 되지 않은 사람을 집사 만들고 민구스러워서 권사 만들고 남자가 없다고 장로 만들고 그래 놓으니까 뭡니까? 교회가 교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다운 성도가 되려면 내가 무엇이 돼야 되느냐? 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신자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 없어요. 분명히 집사인데 어디 가서 내가 우리 교회 장로래. 어떤 분이 그래요. 그게 장로님이 말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어디 있어요? 아니 장로님 오셨던데? 누구 어떻게 생겼어요? 아니 키 그거 왜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에요. 가가지고 장로라고 그래. 장로. 왜? 장로가 되고 싶은 거야. 그리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왜 나가는지 아세요? 잘 다니다가 장로 안 시켜줘서 나가요. 권사 안 시켜줘서 나가요. 강릉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뽑잖아요. 뽑아. 성도들이 뽑아요. 왜? 인원수에 따라서 뽑는 거예요. 무조건 다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뽑아. 그런데 2명을 뽑아야 되는데 4명이 후보자로 나섰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래도 평상시에 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뽑았어요. 그런데 한 양반이 탈락이 됐어요. 장로를 한다. 여러분 장로를 한다. 똑같아요. 내가 장로를 한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갖고 장로합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장로하겠어요 안수 집사님? 순종한다. 난 그것만으로 안 된다고 봐요.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각오가 되면 나 장로 시켜달라고 하세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됐을 때 장로가 돼야지.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죽을. 내가 강릉에 목사님이 계셨을 때인지 어때인지 태풍이 불었어요. 돌풍이 불었지. 제가 있던 교회 나무가 엄청 많았어요. 다 꺾어졌어요. 다 꺾어졌어. 그래가지고 한쪽 구석에 막 쌓아놨어요. 그런데 11월 달만 되면 영동 지역은 비상이에요. 무슨 비상? 산불 비상. 그런데 그게 계속 쌓여있으니까 막 말르는 거예요. 말라요. 애들이 고등학교가 우리 강릉 고등학교가 앞에 있잖아요. 이놈들이 담배를 피우고 도망가는 거예요. 불나면은 다 불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되겠냐고 이거 우리가 전화해도 못 가져간대. 너무 쓰러진 나무가 많아가지고 시청에서도 못 쳐준대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소화기 갖다 놓고 수돗물 갖다 놓고 우리가 요만큼 구덩이 파가지고 요만큼 태우자고. 태우다 보니까 이 불이라는 게 희한하더라고요. 요만큼 시작했지만은 간이 슬슬 커져. 보니까 이걸로는 석 달 열을 태워도 안 되니까 좀 크게 합시다. 좀 크게.
하다 보니까 이게 슬슬 없어지는 게 재미가 있어요. 그게 조금만 더 크게 하자고, 소화기 더 크게 해가지고 막 떼니까 얼마나 신나게 탔는지 먼지가 날라가고 뭐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막 사이렌이 물더니 막 왕 하면서 교회 안으로 빨간 차가 빡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당신들이 정신이 있냐고 없냐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큰일 났다고 딱 이렇게 딱 보는 순간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분명히 그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다 있었는데 한 명도 없어. 사이렌이 부는 순간에 다 갔어. 나 혼자 남아가지고 그냥 말한테 빌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사인하고. 나는 진짜 목사가 장로님이 도망갔더라고. 그런데 사인하고 내 다시 이러면 붙잡혀 간다고 사인하고 거기서 잘못했다고 12번 빌고 빨간 차가 가고 나니까는 이쪽에서 하나 나오고 저쪽에서 하나 나오고 여기서 하나 나오고 장로님이 쓱 나와서 내가 다 도망간 것들이 저거 속으로 도망간 것들이 저거 진짜 그 자리가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순교하는 자리도 아니야. 순교하는 자리도 아니에요. 순교하는 자리도 아니야. 그냥 나무 떼다가 걸린 자리야. 벌금 좀 내면 돼. 목사 대신에 근데 안수 집사님이 안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 그러고 나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떼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떼우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목사님 떼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떼웠습니다. 잡아가려면 저를 잡아가십시오. 그래서 잡아갔다 그러면은 그 주일날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우리 안수 집사님이 내 대신에 붙잡혀가가지고 콩밥을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수 집사님에서 기도해 줘야 된다고 얼마나 하겠어. 나오면은 대신 붙잡혀가서 콩밥 먹은 분이라고 얼마나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럴 건데 도망갔더라고. 다 도망갔어. 여러분 왜 도망갔을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봐요. 왜 도망갔을까?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죽을 각오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도 손해보기 싫은 거지. 신자가 안 됐는데 보세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뭐를 많이 해? 계산을 많이 해. 어떤 계산? 나에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득이 얼마인지 손해가 얼마인지 그건 믿음은 아닌 거지. 신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 안디옥에 1년의 무리들이 왔다. 1년의 무리들이 왔다. 저것들 뭐지? 소문은 들었어요. 스데반이 순교했고 예루살렘 교회가 환란이 일어났고 다 쫓겨난 사람들이다. 그 쫓겨났다는 게 뭐예요?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쫓겨났다. 그런데 왔는데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다 잃어버렸어요. 흔히 얘기하는 집도 모두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빈손으로 쫓겨나왔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루아침 뭐가 됐다? 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거지가 됐다. 깡통을 찼다는 거예요. 깡통을 차고 1년의 무리들이 안디옥에 왔는데 이상하더라. 저것들 뭐지? 보통 같으면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으면은 와서 울고불고 땅을 치고 내가 다시는 예수를 믿나 보다 이래야 정상인데 빈 깡통을 차고도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도 그 얼굴에 웃음이 감사가 떠나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저것들 뭐야? 이거 누가 하는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저것들 뭐지? 그런데 그렇게 거지가 됐으면 와서 정신 차리고 어떻게든 먹고 살 국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 국리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먼저 만나는 사람에게 또 뭐를 하고 있다? 전도를 하고 있다는 이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저것들이 뭐야 저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야? 제정신이야 저게?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누구의 모습을 닮았더라? 바나바가 있는데 착한 사람이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누구의 모습과 같았다? 예수님의 모습과 같았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그렇게 왔던 사람들의 모습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 세상 사람들의 어떤 가치와 세상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세상 사람들의 어떤 삶의 방식을 초월한 처음 본 그런 모습이에요. 야, 저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예수를 닮은 사람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다 뺏겼어도 고난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저렇게 기뻐하는구나. 저 사람들의 삶의 제일이 입에 붙이라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먼저구나. 저들이 누구냐? 작은 예수네? 그리스도인이네? 우리로 따지면 뭡니까? 옛날에 저것들 뭐네? 예수쟁이네. 예수쟁이는 뭐 할 때 쓰는 말이요? 안 통한다는 거지. 우리랑 다르다는 거지. 우리 한국의 교회,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요 예수쟁이였어요. 다른 사람들.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다? 피조물이다.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죠. 그분이 살아계실 때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걸 옛날에 비디오지, 있는 비디오로 찍었던 것을 이제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내가 목회를 그렇게 훌륭한 목회를 하신 분이 내가 목회를 30년 그 이상을 하면서 보니까 예수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니더라.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요. 구원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했고 그 사랑의 교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구원입니다 라고 가르쳤는데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새롭게 깨닫는 것 하나가 있는데 예수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예수 구원이라는 말은 어떤 게 전제로 되냐면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 예수 구원이라는 게 예수님처럼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되면 뭐다? 구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댓글이 뜨잖아요. 난 댓글 중재해놨어 우리 교회에. 왜? 우리 아들놈이 취직했다고 그것도 몇 년 만에 시계를 하나 사줬어. 그 시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그 갤럭시 워치 같은 값이야. 그런 값이야. 그런데 여러분 조명이 있지, 은색깔이지. 그럼 시계가 빛나지 안 빛나? 그런데 제가 말씀을 막 올려놓으니까 댓글에다가 제가 조금 좀 생긴 건 이런데 말은 좀 세게 해요. 설교도 잘라놓으니까 더 세 보여. 그러니까는 하는 말은 틀리지는 않는데 마음에는 안 듣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그놈을 잡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잡았는데 나만 따라다니면서 이거 하는 놈이 있어. 내가 어느 날 여러분 동해바다가 오늘 엄청 푸르릅니다. 아니 동해바다 푸른 바다라고 하는데 왜 이걸 때려? 나 이제 내 시험 들어. 그거 유튜브 관리하는 사람은 보여. 여러분은 안 보여. 여러분은 이것만 보여요. 관리하는 사람은 이게 보여. 동해바다가 푸르는데 푸른 바다를 푸르다 그러는데 이걸 왜 때려? 그럼 검다구를 해야 돼? 하나 아직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놈은 멀리 있지 않아. 누군가 나와 가까이 있어. 나를 아는 놈 같아. 네. 이거.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닌데 마음은 안 들어. 그러니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댓글에다가 아이고 시계가 비싸 보입니다. 은근히 돌려서 이렇게 까는 거 있잖아요. 돌려까기. 그게 전문 용어로 돌려까기예요. 은근히.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건 없나 보다 보니까 댓글이 살아있대 보니까.
내가 여기 부흥회하는 거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댓글 어유 성령이 이렇게 해서 충만해서 좋겠다 어떤 분이 이렇게 하면서 올려놨더라고. 여긴 이게 없나 보다. 왜? 어떤 놈이 이거 하고서 대도 않는 말을 써놓으면 또 성도들이 또 화나니까 거기다 글 올리면 싸움만 해. 이건 에너지 낭비다. 그래가지고 댓글 중지를 해놨어요. 댓글 중지를 해놨지. 네? 그런데 댓글을 달아놨다죠. 그런데 이래요. 아멘 목사님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 정말 그립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정말 그때는 저는 목사님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정말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비로소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 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부끄러운 신앙생활한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당신 같은 사람이 평생을 그렇게 목해놓고 딴 복음을 얘기하면 됩니까? 예수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는 자 누구든지 그는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이 얘기했는데 구원은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게 맞는데 왜 딴소리를 합니까? 라면서 엄청 많은 인간들이 나는 알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딴 복음입니까? 네가 믿는 예수가 진짜 나를 묻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나 예수 믿어요. 그럼 맞습니까? 나 예수 믿어요. 그럼 그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며요. 자, 그럼 나는 이렇게 물어요. 그럼 당신이 부르는 그 예수가 말이에요, 당신이 부르는 그 예수가 사도 바울이 부른 예수입니까? 가룟 유다가 부른 예수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아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며. 그럼 가룟 유다가 주님을 얼마나 불렀는지 알아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하루에 그냥 계산하기 좋게 한 번씩만 부르면 365번 3년을 불렀으면 1000번을 불렀을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 얻으면은 그러면 가룟 유다도 천국 가 있겠네. 여러분 믿음은 얼만큼 깨닫느냐가 믿음이에요. 얼만큼 깨닫느냐가 믿음이에요. 정말 내가 부르는 예수가 과연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인정할 만한 예수인지 아닌지, 신자가 부르는 예수가 구원을 받는 예수지 믿지도 않는 자가 부르는 예수가 구원을 가져다 줍니까? 아니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나 예수 믿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뭡니까?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럼 예수님 믿기 이전과 나는 어때야 돼요?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누가 보여줬어요? 사도 바울이 보여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완전히 정욕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 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승리가, 세상의 성공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사는 이유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제부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누구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지.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죽어? 주를 위해서 죽어요.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인생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그 좋던 것들, 세상의 그 화려한 것들을 나에게는 이제 무엇이다? 배설물인 거예요. 배설물. 똥이라는 얘기예요. 똥이라는 얘기예요.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뭐예요?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묻고 싶어요. 예수님 믿어서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나는 하나도 안 바뀌었어. 나는 하나도 안 바뀌고 단지 예수만 믿어요. 예수만 믿어요. 여전히 예수는 믿지만 나는 내가 살아온 그대로 세상의 목적이고 세상 성공이 제일이고 돈이 제일이고 권세명화 제일이고 단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그분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아니면 할 수 없고. 믿었습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믿은 겁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어떤 가치? 세상을 목적 삼든 그것이 뭐를 목적 삼아야 될까요? 하늘을 목적 삼아야 되겠지. 그죠? 하늘을 목적 삼아야 되겠지. 옛날에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닐 때는 이래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늘의 것을 나의 뭐를 삼아요? 수단을 삼아. 뭐를 이루려고? 출세하려고, 돈 벌려고, 내 자식들 잘 되는 꼴 한번 보려고. 여러분,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님이십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지. 왜? 내가 누구를 부려요? 부리는 사람이 주인이지. 내가 주님을 부리는 거잖아요. 말이 주님이지 뭐가 주님입니까? 내가 부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는 내 주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어요? 예수가 구세주와 주님인 자가, 그래서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 자가 천국에 간다고 할 때, 여러분의 사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정립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내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질적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잘 먹는 거, 잘 사는 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인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거 보통 일 아니지. 여러분, 그래도 교도소 생활할 만한 게 어떤 방에 있는 거예요? 10명 자는 방에 있는 거예요? 혼자 자는 방에 있는 거예요? 혼자 자는 방에 있는 게 낫겠지. 그래도 못 살아. 왜? 갇혀있기 때문에. 갇혀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이 육신 속에 들어온다는 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거추장스럽고 썩은 냄새나고 이 낮고 천한 배고픔 먹어야 되고 먹었으면 볼일을 봐야 되고, 여러분 육신의 몸만큼 여러분 이게 영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안에 오신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렇게 오신 이유가 뭐예요? 본질적 목적이 왜 오셨습니까? 왜 오신 것 같아요? 나 전세 탈출, 나 취직하는 거, 인류대학에 가는 거, 가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먹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신 목적은 아니다. 그죠? 주님이 오신 목적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본질적 목적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어디 가는 거?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이유예요. 근데 그 천국 가는 길이 예수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자들이, 영접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말로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부려요.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하나도 안 바뀌었어. 하나도 안 바뀌었어.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 싶을 뿐이란 말이죠. 얻고 싶을 뿐이에요. 갖고 싶을 뿐이에요. 누리고 싶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에게 예수가 뭐냐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은 불일 수 있어. 그러면 믿음은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예수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설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인정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그런데 주님은 종으로 부림받을 뿐도 아니지만은 그 주님을 종삼은 자를 안다? 아니요, 절대 몰라요. 내가 그냥 편하게 그랬을 뿐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는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방향이 바뀌어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내가 세상으로 가요. 저 끝에 지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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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었어요. 어떻게 해요? 회개는 돌이켜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가는 거죠. 그러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어야지. 왜 안 바뀝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런 과정들이 생략되고 신앙생활은 하기는 10년 했다, 20년 했다, 30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치가 바뀌지 않았다. 직분은 집사가 됐다, 권사가 됐다, 안수집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그런데 전혀 바뀌지 않았다. 심각한 건 이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자녀인 줄 알았는데 나 혼자 생각이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예수를 내가 부리고 있는지, 예수님이 내 주인인지, 아직도 세상이 내 목적인지 수단인지.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이거예요. 세상의 것을 수단 삼아서 하늘의 것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망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안타깝지만은 영의 것을,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세상 것을 목적 삼는 사람, 이 사람은 못 살아요. 이 잘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보여줬습니까? 사도 바울이 보여줬어요. 누가 보여줬습니까? 정확하게 가룟 유다가 보여줬죠.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자, 넘겨주세요. 자, 거듭남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태까지 했죠? 자, 다음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자, 사도 바울이 있어요. 또 눌러주세요.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주님을 따라다녔다니까요. 근데 뭐가 안 바뀌었어요? 가치가 안 바뀌었지. 생각이 안 바뀌었지. 말로는 주님을 불렀는데 그 주님이 진짜 자기의 주님이 아니라 자기의 수단이었지. 그러니까 주님을 목적 삼는 신앙이냐 수단 삼는 신앙이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진단을 내려야 돼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의 수단인지 목적인지를 봐야 돼요. 주님이 목적이라면 여러분의 삶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으면서까지 돈을 챙겼다. 질문 드려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거듭났다는 거는요, 단순하게 내가 예수 믿어요로 끝날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생각이 바뀌었냐, 가치가 바뀌었냐, 방향성이 바뀌었냐, 세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느냐, 내 삶의 이유가 나를 위해서냐, 조금 더 써서 내 가족을 위해서냐, 아니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냐,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 밤에 거듭남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돼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다음 넘겨보세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심을 알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나에게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기도하게 돼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목적 삼아요. 그러다 보면 뭐가 보여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져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기대하셨던 게 뭐냐?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찬양받기를 기도하셨다. 그런데 마귀가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킴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자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래서 그와 동시에 뭡니까? 죄가 돌아왔고 사망이 돌아왔고 영원히 지옥 가는 인생이 되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내보내시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셨다. 뭐로 만든? 양의 가죽으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냈다. 그게 원시복음이에요. 뭡니까? 내가 너희를 다시 부를 거야. 내 백성으로 부를 거야. 그래서 그렇게 쫓겨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내가 너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어요. 그것을 믿는 자,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뭐 하기를 원하신다? 예배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게 뭐냐? 뭐예요? 하나님의 원래 나를 향하신 뜻이 뭐예요? 나를 통해 뭐 하기를 원하신다, 이 시대?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뜻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영광 올려드가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이유가 목적이 뭐냐?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예배하는 것만큼 잘한 건 아니에요.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성도로 한세 중앙교회 부름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도대체 여러분이 신경 쓰는 게 뭐냐는 거예요. 아무리 무엇을 다른 걸 잘해도 예배 실패하면 여러분은 실패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본질적 뜻을 여러분은 저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래서 뭔지 아십니까? 예배자예요. 내가 예배하는 거, 그래서 예배하는데 목숨 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게 왜? 하나님은 누굴 찾으시기 때문에?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나 또 목사님 때문에 괴로워 죽겠네. 그래. 나 이번 주일날 또 내 결혼식에 가려고 했더니 또 저러시네 또.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원한다. 진리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진심이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심을 원하셔요. 왜? 하나님이 우리 향하신 마음이 진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진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심의 사랑 앞에는 뭐로 응답해야 되는 줄 아세요? 진심으로 응답해야 돼요. 그래서 진심. 누가 직장을 가나? 시온이 직장 간다 그랬죠. 너 내일. 너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컨디션이 좀 안 좋아. 컨디션이 안 좋아. 많이 예뻐졌는데? 컨디션이 좀 안 좋아. 가 마라. 가지. 왜? 왜 갈까? 직장 가? 왜 갈까? 직장이니까. 직장 가면 뭐해 거기서? 열심히 일하면 뭐해 그러면? 돈 받지. 그거 어떻게 해? 먹고 살겠지. 그지? 진심이야. 자, 그런데 주일날 몸이 좀 불편해. 목사님, 주일날 몸 불편하다고 교회 안 나온다고 전화 와요, 안 와요? 전화도 안 하고 안 오지. 자, 전화도 안 하고 안 와. 전화도 안 하고 안 와요. 네, 얼마든지 빠져. 얼마든지 빠져. 왜 그럴까요? 진심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게 여러분은 아직 진심이 아니야.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요, 어제 아버님이 생신이었어요.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100살 된 큰어머니 돌아가셨다고.
근데 또 연락이 왔어요. 같은 교회에서 자란 동생 딸내미가 결혼한다고. 나 어제 새벽 예배 맞추고 고성에서 파주 일산까지 와가지고 3군데 다 들르고 교회 다시 들어가니까 12시가 다 됐어요.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나야 돼요. 그래도 문제없이 일어났어요. 문제없이. 왜? 진심이니까. 진심이니까. 그런데 보통 성도들은요, 그렇게 하루 종일 움직이고 오면 못 나와. 왜? 목사님 피곤해서 못 나왔어요. 그래요. 피곤한 건 맞아요.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 앞에 진심은 아니에요. 여러분 물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인지. 진심 아니면 뭐라 그럴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여벌이라고 그럴까? 여벌의 신앙? 여벌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죠? 예배 나오면 좋고 못 나오면 말고, 여벌이죠. 근데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일 자세는 아닌 게,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을 있어도 좋고 없어도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돼요. 너 구원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그만이고, 그러면 그래.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반드시 너는 구원받기를 원해.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심이면, 여러분은 진심된 사랑을 받고 주님 앞에 왔다면 진실된 사랑을 드려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내가 믿음을, 구원을 바꿔보니까, 은혜를 바꿔보니까, 말씀을 읽어보니까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목숨 걸어야 돼요. 예배자의 삶에 목숨 걸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명한 사명의식이 없으면 성도는 못 살아요. 그게 안 되면 성도가 안 돼요. 교회를 다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다 했어. 다 이루었지. 너희 봤지. 이제 이것을 너희가 전했으면 좋겠다. 전해야 되겠다.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면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뭐로 살기를 원하신다?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신다. 자, 또 하나님이신 분,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다. 어떤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을 주셨다. 왜 살아야 합니까? 왜 밥 먹어야 합니까? 자, 이제 답은 나왔어요. 내가 성도다. 그냥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입니까? 신자입니까? 성도입니까? 자, 오늘 밥 먹었어요. 살겠죠. 인생을 살겠죠. 왜 밥 먹었습니까? 왜 직장을 다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나는 밥을 먹었고 오늘을 살았고 내 인생을 써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먹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먹어요, 입어요, 살아요. 에? 맛있는 것도 드시고 다 해요. 그러나 그게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적 목적은 아니다. 이건 모르면 성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지.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님, 나는요, 난 하나님 믿고 나는 꿈이 있어요. 나는 정말 100평짜리 아파트 사는 게 꿈입니다. 그게 당신 꿈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얘기 뭐예요? 너희는 먼저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 이게 주와 복음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도와여 줄게. 그런데 여러분은 주와 복음을 위한 것은
뒤로 하고 내 먹고 사는 것만 더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나 이 말입니다. 선순환이 돼야 돼. 영적 선순환 이런 거예요. 나는 예배자로 사는데 목숨 걸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려고 목숨 걸어요. 그게 내 사는 이유야. 돈을 벌어도 직장 생활해도 무엇을 해도 사는 이유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주신다. 여러분, 이 한국이 신기록 세운 게 있어요. 어떤 선교사적인 신기록. 선교를 받은 나라가 선교사를 전 세계에 이렇게 보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그리고 6.25 전쟁 끝나고 남은 거는 거짓깡통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어르신들은 더 잘할 거예요. 우리 동네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밀가루 동네가 있었어요. 밀가루 동네. 왜 밀가루 동네였을까요? 왜 밀가루 동네? 맨날 밀가루만 먹어. 그냥 아침도 밀가루, 저녁도 밀가루, 점심도 밀가루. 왜? 돈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미국에서 밀가루 갖다 주는 거 갖고 칼국수 만들어 먹고, 수제비 만들어 먹고, 술빵 만들어 먹고, 그 다음날 또 칼국수 만들어 먹고, 아주 질려 죽겠다. 얼마나 밀가루만 먹었는지 동네 이름이 밀가루예요. 밀가루였어요. 그런 나라가 지금 너무 어이없이 잘 살게 됐죠. 이렇게 어이없이 잘 살게 된 건 너무 어이없이 잘 살게 됐어요. 왜 어이없다고 말하냐? 돈이면 최고가 된 세상이 됐어요. 이 나라가 돈이면 최고의 나라가 됐어요. 최고의 나라가 됐어요. 왜 우리나라가 여러분 왜 이렇게 잘 살게 됐을까요? 뭐 때문에? 아이 목사님, 그거야 우리가 근면성실하니까. 그럼 5,000년 동안 왜 4,900년 왜 안 근면성실했어? 왜? 4,900년은 뭐 했냐 말이에요. 그러면은 근면성실한 민족이 4,900년은 근면성실 안 해가지고 그렇게 끼니를 못 때워서 지질이 가난하게 찢어지게 살았습니까? 아유, 그래도 우리가 또 경제계획, 오기는 계획을, 그럼 그전에 계획이 없었어요? 아니, 여러분 큰 틀에서 봐야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한국이 교회를 세우고 한국의 성도들을 통해 이름대로 한국을 넘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니까? 세계로 가야 되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을 잘 살게 한 이유고,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한 이유인데 이 나라가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어디에만 몰입합니까? 더 잘 먹는 거, 더 잘 사는 거, 더 좋은 집에 있는 거.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 찢어지게 가난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 밥만 먹으면 와서 기도했어요. 산마다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뭐 났습니까? 여전히 돈 없고 찢어지게 가난했지. 제발 하나님 나 축복하시면 주를 내 복음에 살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축복해서 잘 살게 됐어요. 기도하러 하나요? 기도하러 하나? 기도원들이 문 닫고 있어요. 교회도 기도하러 오라고 빌어야 기도하러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무너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무너져요. 내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면 무너져요. 하나님의 나를 무엇으로?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인생이, 내 삶이 그 두 가지에 어떻게든 내가 더해줘야 되고 보태줘야 되고 함께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언제부터 그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반바지 입고 스마트폰 갖다 놓으면 예배가 됩니까? 어쩔 수 없는 사람은 맞아요. 예배예요. 병이 들어서 다쳐서 못 나오는 사람은 예배입니다. 사지 육신 멀쩡한데 왜 못 나옵니까? 그래, 동요안에 엄청 와요. 그건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목사님 말씀이 딱 집중될 때가 있대. 언제? 자동차 안에서 스마트폰을 들을 때. 그래가지고 자동차를 타고 스마트폰으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어디로 올까요? 우리 고성속초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나게 놀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렸대. 드렸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그겁니까? 제가 코로나 한번 걸려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욕실에 갇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저도 봐봤거든요. 예배 안 돼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코로나가 걸렸는데 예배가 안 돼요. 구경은 하겠더라고. 누가 예배를 드리는지, 누가 조르는지, 뒤통수가 어떤지 보겠더라고. 아니요. 나는 한세종합교회가 부흥회를 마치면서 이것만큼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성도라는 거.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나는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한다는 거.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 들어서 알았어요. 여러분 중에 동남아의 교회도 세우고 선교도 하고, 우리도 지금 내년도에도 우리는 어떤 비전 가운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꿈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요 마지막 시대, 이제 오늘 밤에 우리 주님이 뭐라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면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못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여러분, 사라 사막 한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들을까요? 저기 정글 오지 밀림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들을까요? 다 들어. 어떻게 들어요? 사라 사막에서? 어떻게 들어요?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사라 사막에서 어떻게 들어봐요? 어떻게 해요? 말씀 끝까지 해보세요. 스마트폰으로 맞아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돼요? 뭐가 어떻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라 사막에서 어떻게 와요? 어떻게 와요? 비행기 타고 가는데 와이파이가 된다는 거예요. 와이파이가. 해보셨어요? 비행기 타보세요. 예? 타보세요. 와이파이가 돼. 와이파이가 돼요. 어떻게 됐지? 어떻게 되는 거지? 위성으로 해요. 스타링크라는 게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전기 안 돌아도 다 해. 그냥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통신이 안 되는 데가 없어요. 성경이 번역돼야 된다고 옛날에는 선교사님들이 하나씩 번역했죠. 이제는 번역 어플이 그러니까 직접적인 번역은 안 되는데 얘랑 나랑은 되고 내가 여기 되면 이렇게는 안 되지만 얘가 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경 번역이 여러분 하룻밤에 다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주님이 이 밤에 오셔도 충분한 조건이 갖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밤에 주님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인데, 그러면 나는 이 시대에 어디에다 정신 팔고 살 거냐는 거예요. 여전히 내 통장에 1억이 있어야 됩니까? 10억이 있어야 됩니까? 100억이 있어야 됩니까? 그게 주님 오시면 뭔데?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이에요. 그럼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물론 젊은 청년들은 살 날이 더 많다고 여기지겠지만은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오래 나이를 더 연세를 드신 분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먹고 사는데 먹고 사는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게 아닌데 마귀에게 속은 것 아닙니까? 먹고 산 게 아니라 먹고 늙고 먹고 죽은 거 아니에요? 죽는 거 아닙니까? 에? 먹고 산다는 게 마귀의 최고 거짓말인 거 아시죠? 왜? 먹고 다 죽었어요. 우리 큰어머니 100살에 돌아가셨어요. 먹었는데 마귀가 속이네.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먹으면 죽어요. 그 순간에 배고픔만 면하고 그 순간에 수명을 조금 연장할 뿐이지 돈이 나를 살게 하지 않아요. 내 죽음의 순간에 100억 아니야 1000억 아니야 46조의 재산을 가진 사람도 죽었다니까요. 그러면 도대체 뭐에 정신 팔 거예요? 그런 돈에 정신 팔 겁니까? 권세에? 날아다닌 새도 떨어지는 그냥 반은 지금 죽어서 무질당한 병이 없어가지고 자기 거실에 유골함에 있잖아요. 지금 자기 거실 유골함에 담겨 있어요. 너도 나도 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권세가 나를 살게 합니까? 에? 어떻게 인기 있게 한번 살아보려고? 그게 살 길입니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뭡니까? 내 남아있는 인생은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세상인 줄 알아요? 옛날에는 먹을 세 끼만 해결되면 됐어요. 세 끼만 해결되면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장사로 나가가지고 국수 한 번값만 벌면 이제 됐다. 왜? 아침 국수 먹고 점심 국수 먹고 저녁 국수 먹으면 죽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먹고 살 걱정합니까? 우리나라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굶어 죽고 싶어도 못 굶어 죽어. 동사무소 복지과 직원이 와가지고 쌀을 짊어지고 와가지고 빨리 먹으라고 도시락도 갖다 주고. 그러면 먹고 사는 게 해결됐으면 어디다 정신 팔고 살아야 되나 이겁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나는 이제 먹고 사는데 정신 파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배대로 내 인생을 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남아있는 인생을 쓰다가 주님 오시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됩니까? 나는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후회하지 않기.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성공적인 삶을 살라고,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하니까는 남의 인생 얘기하는 줄 알아. 너무 거창하니까. 뭐 내 인생이 뭐 승리해봐야 뭘 승리할 건지, 성공해야 뭘, 그럼 다 때려치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 내가 오늘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자. 그래서 내가 오늘도, 나는 여러분 확신해요. 이 밤에 가다가 안전하게 집에 가세요. 안전하게. 그러나 어떤 사고가 나서 무슨 일에서 무슨 후회가 남습니까? 내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나이를 불문하고 후회가 되지 않은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먹다 주고 쓰고 죽을 세상 것 때문에 내가 거기 얽매였다 죽으면 후회하는 거지. 후회하는 거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어떡하려고요? 살겠습니까? 아니, 주님의 뜻은 우리가 사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날에 다시 부르는 거예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회복된 에덴 동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할 때, 그럼 여러분은 어디 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야죠. 육신의 때 살아야 얼마 살겠습니까? 70년 80년이에요 성경은. 그런데 영혼의 때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아시죠? 500년 전에 처녀 귀신이 어저께 나타난 처녀 귀신이야. 이건 늙지도 않았어. 500살 먹었으면 할머니가 되잖아. 할머니 귀신이. 500년 전에 처녀 귀신이 오늘도 처녀 귀신이다. 왜? 영적인 존재는 늙질 않아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대단해 보여요.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뭘 했냐, 뭘 먹었냐, 어떤 집에 살았냐, 뭘 탔냐, 대단해 보여요. 그런데 육신을 딱 벗는 순간에 아무것도 아니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 육신의 때는 영혼의 때에 비하면요, 점에도 지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대단해 보이지. 여러분, 우리 사촌 형님이 암으로 돌아가실 때 그러더라고. 야, 누가 나 데리러 왔다. 누가 데리러 와요? 저기 옷 입고 서 있잖아. 죽는 순간은 영과 육의 경계선 아닙니까? 영이 보여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다는 게 왜 중요하냐?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고 예배자로 살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왜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까? 아무리 사자라도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개라 그래도 살아있다면 기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기회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음의 순간에 기회가 딱 사라지고 나면 어떡할 거예요? 보여요. 육신이 딱 생명이 끝나면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나이를 불문하고 영의 세계를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목적 삼고 예배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다면 영혼의 때를 준비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됐으면은 그 알량한 돈 몇 푼 벌겠다고, 그 재밌는 거 뭐 좀 하겠다고, 그래서 육신의 때를 다 써버리고 죽음의 순간에 딱 이르면은 안타깝지만 기회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십니까? 나는 여러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감사해요.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 왔죠.
제가 100번 강조한 게 있어요. 여권 똑바로 챙겨라. 여권 똑바로 챙겨라. 여권 확인해라. 출발할 때도 확인해라. 확인해라. 다 확인했대. 갔어요. 가서 공항에서 밥 먹고 커피 먹고 신났어. 소화시킨다고 그냥 누가 촌사람 아니랄까봐 공항을 그냥 사방 돌다가 10시니까 서라. 이제 표 받아야 된다. 딱 섰어요. 서라. 딱 섰어요. 딱 섰어. 그런데 딱 서가지고 아주 신나가지고 막 있는데 여권에 구멍이 뻥뻥 뚫어졌어. 선생님 잠깐 봐봐. 이거 뭐야 이거. 새 여권을 만들어 놓고 새 여권은 집에다 모셔놓고 뚫어진 여권을 갖고 왔어요. 374만 원. 예? 374만 원이야 그 여행비가. 3시간이야. 0시 20분에 출발해요. 지금 아직 3시간의 기회가 남아있어요. 어떡할 건가? 빨리 택시기사 수배해가지고 빨리 집에 가서 여권 가지고 공항에 빨리 오라고 하면 된대. 그럼 어떤 택시기사가 준비하고 있다 땡하고 갑니까? 그 택시사 그 집에 가야지, 담 넘어가야지, 문 열어야지, 어디 있는지 뒤져야지, 가져야지, 와야지. 여러분 떼굴떼굴 굴러도 현찮아요. 거기에서 내가 살점을 떼주고라도 데려간다면 떼주고 싶었어. 진짜 못 갔어요. 기회가 없어. 3시간이 있는데 기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때가 마냥 있는 것 같습니까? 어느 순간에 기회가 사라져요. 그때 그 안타까움은 아직 비행기는 뜨지 않았지만은 손쓸 방법이 없어요. 집에 갔어요. 그 밤에 집에 갔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안에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갔다 온 사람보다 더 은혜 생활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보통 사람 아니면 거기서 난리 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육신이 어느 순간에 기회를 딱 잃어버린 순간이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인생이 결산될 거예요. 나는 그럼 딱 남아. 나는 성도로 신자로 그리스도로 똥똥거리고 소리쳤는데 과연 내 인생을 어디에다 썼는지가 딱 나오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자로 살았는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는지 이거는 성도가 반드시 살아내야 될 삶이다. 먹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입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내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거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죠. 알아요. 이제 여러분 알아요. 이제 여러분 그렇게 살아낼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살 힘이 없어요. 다음 넘겨볼까? 다음 하나를 더 물어야 돼요. 넘겨주세요 하면 다음. 자, 다음. 자, 이거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배자이고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야.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 힘이 없네. 무서워서. 어떡합니까? 꽁꽁 문을 걸어 잠근 거지. 꽁꽁 걸어 잠근 거지.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안 돼, 너희들 이거는 안 돼.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줄 거야. 내가 너희에게 당부한 말씀이 기억나게 할 거고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실 거야. 그 성령을 기다려라. 다른 건 못했는데 그건 했어요. 어차피 어디 가도 문 잠그고 있길 어차피 어디 가도 잡혀가고 겁나 죽고 왔는데 에라 잘됐다 우리 주님이 있으니까 문 꽁꽁 절하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그래도 시킨 대로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했어요. 120명이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뭐가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셨다. 어떻게? 마음을 바꾸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로
마음을 바꾸고, 내가 예배자로 살기로 마음을 바꾸고, 내가 성도로 살기로 마음을 바꾸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와 복음을 위한 것으로 마음을 바꾸고, 이제는 세상을 수단 삼고 하늘을 목적 삼는 자로 마음을 바꾸고 기도했더니 호련히 한순간에 누가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불같은 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들이 꽁꽁 걸어 잠근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사는 자가 된다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고 안디옥 교회가 생겼고,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증인이 되어서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우리 시대는 뭐예요? 그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 물어요. 여러분 정말 성도입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입니까?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신자입니까? 돼야 돼요. 그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신앙은 그냥 해도 말고 안 해도 말고 이게 아니에요. 신앙은 반드시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반드시 산 사람이 살아요. 이 교회가 심써야 할 게 무엇이냐? 예배에 심써야 하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에 심써야 돼요. 거기에 어떻게 섰는지 나를 보태야 되고 나를 더해야 되고 내가 그 일에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육신의 때를 쓰자는 거예요. 아낌없이 쓰자는 거예요. 그렇게 쓰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종말이라는 게 다가와요. 종말은 두 개의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복잡할 필요 없어.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같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옛날 같으면 개인적 종말은 뭐예요? 뭐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병들어 죽고 어떻게 죽고 죽잖아요. 뭐 세월 앞에 장사 있습니까? 그렇게 죽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았고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기다리는 거죠.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산자보다 먼저 부활하겠죠.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겠죠. 그리고 산자가 있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시대예요.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게 우주적 종말이에요.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을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시대 가운데 그 어느 시대보다도 정신 바짝 차려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예배자로 살자. 목숨 걸고 예배자로 살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자. 그래서 우리 주님 작정하신 영혼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거예요. 슬로건이 구원의 퍼즐이 예를 들어서 10,000개라고 할 때 9,999개가 맞춰졌지만은 마지막 한 조각을 우리가 붙이자. 그래서 우리가 붙이는 순간에 우리 주님 오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먼저 목회하던 목사님이 필리핀 바교를 가 있어요. 계속 선교하죠. 그냥 고등학교 가서 국립고등학교 가난한 애들한테 장학금 주죠. 모아줘. 그게 5년 비전 2026을 선판해가 내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대대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지금은 성도들이 저번에 작년에 갈 때는 뭐 10,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이번에는 10,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개인적으로 교회에서도 수천만 원의 재정을 가지고 갈 거예요. 왜? 복음의 영향력 때문에. 다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외쳐야 한다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면 우리가 하자. 왜? 주님 오실 때니까. 나는 또 소망이 있어요. 한세중앙교회 이름에 걸맞게 여러분도 마지막 조각을 붙이세요. 먼저는 이곳에서, 대전에서, 한국을 넘어서 열방과 세계 땅끝까지 여러분이 그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반갑게 만나자, 이거죠. 우리 천주교회 성도들과 한세중앙교회 성도들이 반갑게 만나자. 이 사실은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 이제 어쩌면은
영영 놓칠 수도 있음을 알아야 돼요. 지금 주시는 기회가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 하나님, 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배대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나와 우리 한세중앙교회를 통해서 그 역사 이루시고 우리 주님 오심의 그 길을 우리가 예비케 하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말고, 그게 목적이에요. 한 사람도 낙오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다 같이 기쁘게 만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다 알아요. 기도할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이 밤은 살아내야 되니까. 살아내야 될 힘이 어디서 옵니까? 성령으로 올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해결이 나요.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명을 맞춰야 돼요. 부르시는 이유가 있죠. 왜 나를 부르셨을까?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핍박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죽을 위기에서, 망할 위기에서. 그러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 내게 가장 심각한 것 같죠? 내가 망하니까 나만 가장 심각한 것 같죠? 내가 병들었으니까 나만 가장 심각한 거 같죠? 아니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래서 주님 앞에 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길 원하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안 망해요. 안 죽어요. 왜? 해야 될 일. 사명자는 안 죽어요. 사명자는 안 망해요. 왜? 주의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예수님이 증인 될 겁니다. 그러니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망할 자도 살아나고 죽을 자도 살아나고 깨어 잠자던 자도 깨어 일어나서 마침내 그 역사 이루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저도 기도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원수가 떠나가고 방해하는 것들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시험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악한 죽을 것들이 떠나가고 사는 역사가 이 밤에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성령님 역사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